누군가가 희생을 해주셔서 또 도움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예, 성경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우리 앞에 띄워줄 테니까 보시고 빨리 띄워주세요. 네. 자, 저를 따라 시작.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을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라 천국의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관점으로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7절에 보니 6절에 보니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 이 두 종류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을 보는데요. 우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날아가는데 땅에 거절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예요. 자, 한쪽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건데요. 7절 말씀을 이어서 봅시다.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의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또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는데요. 8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사람을 대표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핍박도 당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도 있지만요.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자리에 앉게 될 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조금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선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이제 7절에 나왔는데요. 그러나 8절 보면 그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자기 숭배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 사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 뭐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나를 보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자기 사랑이 우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보면요,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일단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쭉 나오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이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말세의 특징이라고 하고 쭉 우리가 2절, 3절, 4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진짜 없다, 이게 아니라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등등등등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말씀을 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걸 다 경험하고 다 보는데 이것의 출발이 뭐냐? 출발이 뭡니까? 2절을 다시 볼래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출발이 뭐냐? 그 출발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걱정할 부분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고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배 냄새가 나는 곳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담배 냄새에 배는 것처럼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냄새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냄새 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 속에 세상 등지고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데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을 때 지적해주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의 경고자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줄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첫 번째 등장한 천사가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뭐하여라? 경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천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천사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심판받아라! 이게 아니죠. 그죠? 심판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닌 경배와 찬양과 그리고 영광,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이 지금 강조되고 있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소리쳤다. 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 하나의 마음을 지금 이 천사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눈물의 경고라는 내용이 나와요. 3장 18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뭐의 원수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겁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만 진짜 실상은 세상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곧 너희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을 보고 눈물에 경고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무소불위의 다윗이 정말 그 위에 무서울 것이 없는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가요 진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어떻게 하죠?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쯤, 그 사람 하나쯤 죽여도 괜찮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질책합니다.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면서 그의 죄책을 막 고발해요. 근데 다윗이 참 훌륭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해주는 나단을 얼마든지 내칠 수도 있었는데 내치지 않냐고 그의 지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진짜 잘못했어요. 그 잘못을 가지고 지적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대답 못하신 거 보니까 다 나쁜데 표현을 못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어요. 제 아내가요, 제가 잘못할 때마다 나를 사랑해서 말을 해요. 근데 나 기분 나빠가지고 얼굴이 굳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진짜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정말 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충고해주고 또는 권면해주면 아, 그랬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말 더듬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보다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죠. 여러분,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의 죄책을 말했을 때 그는요 수용한 거예요. 이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신앙의 큰 어르신, 정말 큰 신앙의 어르신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도들을 정말 눈물로 경고해 주던 그런 신앙 좋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혹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약해지고 있고요, 유약해지고 있어요. 누가 어쩌다가 눈물의 경고를 해주면, 정말 사랑해서 눈물의 경고를 해주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퍽퍽 쓰러집니다. 금방 기도하고 금방 찬양하고 예배하던 모습이 어디 갔나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책망해 주는 나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나에게 나단이 없다는 것은요, 좋은 게 아니고 편한 게 아니고요, 나를 더 수렁뜨리게 빠들게 하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단이 있어야 되지만 나도 또한 나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도 누군가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기는 좋아도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 이건 모순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어른과 노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노인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른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여러분, 노인은요,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나 어른은요, 자기의 경험을 조용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단을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나를 책망해 주는 나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도 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어른이 됩시다.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됩시다. 목사님, 제가 왜 무슨 노인이에요? 하지 말고 노인 될 거잖아요. 3여전대 곧 2여전대 될 줄 믿습니다. 4여전대 곧 3여전대 될 줄 몰라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노인이 아닌 어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지난번에 제가 극동방송에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들었는데요, 그때 출연한 김태준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읽게 된 계기가 있는데 자기의 멘토인 문용남 목사님이 한 번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했대요. 목사들이 성경을 백독 안 하고 설교하는 목사는 다 사기꾼이다. 그 말이요, 자기 가슴에 콱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밥 먹는 시간 빼고 성경을 1독, 2독, 20독쯤 읽으니까 너무 말씀이 좋아서 이거 읽으면 그 말씀이 없어질까 봐 울었던 적이 너무 많았대요. 그리고 20도 넘어서 더 읽어가면서 구약에서 신약이 보이고 신약에서 구약이 보이고요, 한 100독쯤 가니까 어디를 봐도 예수님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에게 목사님이 정말 그 목사님을 향해서 눈물의 경고가 없었다면 오늘 자기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제 나의 시간을 보니까요, 제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읽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 읽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고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진짜 눈물의 경고를 해주는 그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든지 낼 시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의 경고를 해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왜 나를 미워해서 저러나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나단이구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나단이 되어줄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유혹이 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눈물의 경고에서요, 여러분, 순종할 때, 순종해서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으면 왜 진짜 그분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자기가 주인일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중직자를 불리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을까? 대답은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기쁨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대로 교회에 다녔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니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험,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여러분 사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하겠어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사할게요.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기쁨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질서의 하나님을 갈망하라. 기억하시죠? 하시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의 육은 영이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 늘 영의 통치를 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가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그분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기쁨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기쁨을. 예. 여러분,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기쁨은 예수 때문에 얻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 때문에 얻은 그 기쁨을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이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도입니다. 이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까? 길이 하나더라고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요, 뜻밖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한 역사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우리 오이쿠스에게 여러분의 기쁨을 흘려보낼 때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 크리스찬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 믿는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 회장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뜻밖의 경험했다 하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 회사 직원 비서에게 갑자기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비서가 들어왔을 때 혹시 김 비서 교회 다니시나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정색을 하면서 제가 15년 동안 사장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저에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사장님 보기에 저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교회 다니냐 물어봤는데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야, 세상에는 전도해도 욕을 먹지만 전도 안 해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구나. 여러분, 전도해서 욕을 먹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전도 안 해서 욕 먹지 말고, 왜 다 전도 안 해주냐고 욕 먹지 말고, 여러분의 기쁨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의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려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보면서 얼굴 좋아 보이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다이어트해서 하지 마시고, 야,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늘 입술에서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아합니까? 보배입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보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보배. 여러분 내가 지금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배를 자랑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눈물의 경고. 너는 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지 않고 네가 주인처럼 살아가느냐. 이 눈물의 경고를 듣고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삶이 천국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꾸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맨 먼저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전도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그래서 천국이 시작이고 천국이 진행이었고 천국이 마지막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요 이 시간이, 이 삶이, 이 세상이 주님은요 천국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진짜 주님 때문에 천국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후도 여러분 천국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죠. 그 삶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 살아가지만 이 말세의 특징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하기를,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모습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